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포의 양곡이라고 예전에 그 전원일기의 배경이 됐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2010년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저희 아내와 또 저희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제 개척을 했었습니다. 조그만 상가의 3층에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가 정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마 강화도의 이 맞바람이 바로 불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눈도 많이 오고 춥고 그런데 저희들은 뭐 가족들이 뭐 저까지 해서 딱 3명인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을 시키려면은 전도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가서 전도하고 또 점심 먹고 가서 또 전도하고 저녁 먹고 또 가서 전도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정도 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함께 이제 전도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몸이 아파서 먼저 누워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이제 장년부가 지난번에 칠수석을 이렇게 보니까 400명이 좀 넘고 재적 인원은 한 500명이 좀 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이들도 지금 현재는 이제 출석 인원이 한 120, 30명 이렇게 되고 재적은 뭐 이제 그보다 훨씬 많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을 이제 저희가 교회를 2번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살다 보면 뭔가 삶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도 저는 뭐 정말 학생 시절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신학을 총신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것이 아마 군대에 있을 때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 받아서 군에 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뭔가 좀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책을 좀 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걸 놓고 이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행정병으로 연대 인사과를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군 입대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포켓 성경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켓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저희들은 가서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펼쳐볼 수 있는 건 이제 못하고 포켓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만 선물을 주셨어요. 훈련 받을 때 306 보충대를 통해서 이제 전방 사단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서 정말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을 뭐 다른 때는 못 보고 화장실에 가서 근데 이제 전방 사단의 이 화장실은 우리 이제 선배님 다 아시겠지만 정말 열악했거든요. 완전히 퍼세시게 그리고 냄새 나고 막 정말 들어가면 얼른 나와야 돼요. 너무나 이 상태가 심각해서. 그런데 성경 읽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거기에서 뭐 다른 거 없고 그 성경책만 제가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암송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묵상이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 힘든 훈련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제 잘 훈련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한 대로 저를 또 연대 인사과로 이렇게 또 배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사과로 들어갔죠. 인사과 딱 들어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처음 이제 행정병 초임병이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전화를 받아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딸딸이라고 하는 이런 전화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울리면은 제가 막 가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이병 최종일 어디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다 누구 바꿔라. 그러면 이제 인사과 이제 선임병이나 또 담당자나 또 과장님이나 이렇게 바꿔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이병 최종일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과장 바꿔 이러는 거예요. 과장은 이제 인사과에서 가장 또 상급자인데 본인의 소속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과장 바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막 여기 텐션을 하셔가지고 화를 막 내면서 바꿔라만 바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훈련 받기를 반드시 통신 보안하고 소속 확인하고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여쭤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십니까?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막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막 소리가 나는데 뭐 개소 다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 고참들이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잠깐 줘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인사 과장을 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여기 그때 당시에 인사 그 연대 안에 기무사령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파견 나온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는 이제 그게 뭔지도 뭐 모르고 그리고 이제 갔죠. 갔는데 가서 정말 그때가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갔는데 제가 나올 때는 해질녘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하고 석양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나왔거든요. 가서 얼마나 정말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뺨을 맞고 뭐 30cm 자로 막 때리고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 막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등병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묵비권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말을 안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화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뭐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곤욕을 치르고 나오는데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붉은 석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노을 지는데 그걸 보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속에서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총만 있으면 진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분노를 해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하고 막 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정말 이게 막 계속 귀에서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뺨은 막 퉁퉁 부어 있고 막. 그리고 이제 가는데 고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주간에 교회를 참 어렵게 갔었습니다. 인석과에서 딱 하나 저 혼자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사과 분들도 많이 갔어요. 다 이제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앉아 있는데 무슨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막 계속 눈에서 눈물만 쏟아지고 막 복받쳐오른 감정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화장실에서 암송했던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힘든 이 훈련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그게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제가 마음속으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첫째 떠오르는 게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말씀이죠.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나에게 조금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분들, 정말 총만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느 순간인가 나를 구타했던 그 분, 이제 그분이 중사였었어요. 중사였는데 상급자는 나오지도 않고 중사가 저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에게는 너무 큰 원수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제 마음속에 내 자신을 더 보게 만드시는데, 지금 어느 순간인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 엄청 때렸거든요. 아주 저한테 안 맞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 예전에는 빼다지라 그랬죠. 그 빼다지에서 돈을 훔쳐가지고요, 제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 돈 훔쳐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 많은 것도 사주고, 그런데 그 3,000원 훔쳤는데 그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쓰다 못 써가지고 이 길 옆에 돌을 빼고는 거기다가 숨겨놓고 그걸 한 달 내내 사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엿가락도 훔쳐먹고 이 입에서 욕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항상 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뒤돌아보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동생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분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 자신을 한번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이상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양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한 행인이, 그냥 행인이죠,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것은 아까우니까 그 옆에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너무 딸과 같이 아끼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을 해줬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 화를 막 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떠올랐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저 사람.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고통스러운 기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는데 천천히, 아주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을 만났어요. 그 부대가 넓진 않아요, 본부대는. 근데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상승부장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당황해야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제대할 때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랑 같이 이제 말년 병장들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바둑도 좋아하지만 장기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장이야 멍이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안 돼, 최 병장 좀 물러줘. 그분이 저를 때렸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가 됐죠. 만약에 제가 그분을 용서할 수 없었다면 마음속에 이 부조리한 사회,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미워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분을 용서하지 못했다 하면은 제 그 군 생활 자체가 아마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무너졌을 것 같더라고요. 제 분노는 그만큼 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용서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 삶이 세워졌고,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는데 사실 20년, 제가 지금 이제 3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20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서도 전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오란다고 해서 올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10년 동안 넘게 그렇게 전도에 매진을 해도 20년 목회에 10년 동안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 왜 전도하려고 하느니? 그런데 마음속에 왜 전도하려고 하느니 하는 데 대한 물음에 대해서 결국은 저를 위한 것 외에는 그 어떤 동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영혼인 줄 아느냐. 그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도가 하는데 눈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하면 보통 저는 이제 성실하게 전도를 했어요. 아파트 전도를 하면 25층이면 25층 한 층 한 층 모든 그 집을 다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인종 눌릴 줄 모르고 이분이 문을 연 거예요. 저는 이제 누르는데 순간 문이 열리니까 두 사람 다 막 깜짝 놀랐죠. 그런데 문을 확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최종일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시나요? 하고 이렇게 했더니 문을 빼꼼히 여시고 들어오시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야기만 한 3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막 불붙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차로 20분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던데,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곳에서도 세 구역을 한 20명 넘게, 지금은 거기가 교구가 형성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없이는 누구도 세움받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가 있었기에 자녀들이 자라갔던 것이고, 또 우리 삶도 누군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8월에 우리 CBS에서 중요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할 때 먼저 내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그런 용서와 사랑이 우리 CBS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CBS 기독교 방송을 사랑하셔서 지난 70년 동안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